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설레는 주일이죠? 네. 소풍 가기 전날처럼 제 마음이 설레가지고 빨리 끝내고 신흥학교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말씀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친주일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주일이 또 함께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요. 일선 교사들도 참 수고가 많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아동부 친구들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오늘만큼 우리가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선생님들이 안 계신가요? 예,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가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또 오늘 청년주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년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일찍이 청년들 참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청년들의 특성을 잘 맞추어서 그들에 맞는 예배와 또 기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해서 5월 셋째 주를 청년주일로 정해놨습니다. 청년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네. 40 이하는 청년이랍니다. 40 이하는.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봉헌 특송도 준비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면 청년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었는데 나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전해야 되나. 한 주간 동안 고민이 깊었는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일 텐데요.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도 예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오후에 나와서 여러 물건들을 미리 가서 신학교에 가서 또 준비도 하고 또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어째서 신앙이 멀어질까,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말을 듣고 교회에 잘 나왔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습니까? 아니면 습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하고 싶은 일, 가야 할 곳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어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째서 어른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되 항상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또 주중에도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이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대답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서로 사이가 가깝고 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사용된, 성경에 사용된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또 교제를 나누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교제를 나누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식탁에 모여서 밥알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때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까지도 털어놓는 그러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친한 친구를 떠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친하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친한 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때 함께 가기도 합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또 연락을 해요.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써있죠. 친하다는 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조차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거나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친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보면 화장실도 같이 가요. 그렇죠? 예. 친하면 그 상대방이 어딘가에 가고 싶어 할 때 나는 굳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함께 동행해 줍니다. 이처럼 친하다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건 역시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하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친밀함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친밀함을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깝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요나가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풍랑에서 잔잔해지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어째서 이렇게 잠만 자냐? 여러분 그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멘.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요나의 대답은 황당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죠. 자, 자신의 발은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자신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과 자신의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외는 무엇인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경외의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발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자세를 우리가 요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요나가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기도하는 본인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모습 앞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지게 되는 그 친밀함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거나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나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강요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우리의 어른들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친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수고하시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른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른 세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는 친밀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걸어가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신흥중학교로 이동해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동할 때에도 또 신흥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도 또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과 삶의 태도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을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친밀함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